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또 매 순간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는 주님과 이 하루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변론하시는 장면입니다. 논쟁하시는 예수, 변론자 예수, 그런 책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항상 논쟁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 중에 한 가지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부정하니. 율법에도 물론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예법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말씀에다가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을, 세부 규칙을 따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 지켜야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본인들이 세운 전통을 같은 권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왜 병든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 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교황의 말이 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걸 교회 공의회,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통과시키던 그때부터 카톨릭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다. 지금도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엄청난 파장이 되잖아요. 성경의 메시지와 부딪힐 때 특별히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동성애자도 함께 품고 사랑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세운다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죠. 어머님, 아버님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권위가 높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은 가정들에 있어서는 부모 세대가 믿지 않고 자녀 세대부터 믿었던 가정들은 그런 네, 마이크가 좀 꺼져가지고 중간에 좀 끊어졌는데 자녀 세대와 부모 사이에 신앙의 갭이 있을 때 논쟁하고 투쟁하는 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람이 세운 전통 사이에서 긴장감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6절에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절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게 그 당시 율법 조항으로서 고르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르반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어떤 재산의 몫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서 드리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아니고 비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편법으로 활용했죠.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함으로 드려야 될 몫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고르반하고 드렸다가 나중에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환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이 만든 전통도 편법으로 활용하던 그 당시 사람들을 비판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도덕법이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 안에 흘러가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기독교적인 상식이 대세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게 상식이었는데 지금 시대의 상식은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누군가에게 어필되지 못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상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자꾸 바뀝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더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유교, 조선시대 때 채택했던 유교가 강조했던 여인의 상, 그러면 연려라는 말이 있었죠. 연려, 전국에 연려비가 있습니다. 지조를 지킨 여자를 아주 좋은 여자라고 평가하던 상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 때는 연려비가 전국에 많았는데 그 앞에 고려시대 때는 연려를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고려의 이데올로기는 불교였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연려, 어떤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훌륭한 여자라고 보지 않아요.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문란하게 살라고도 말하지 않지만 꼭 그걸 기려야 될 만큼의 가치로 보지 않거든요. 지금 시대도 그렇죠. 지금 시대 청년들한테 너 연려되라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겁니다. 저주하는 듯하게 들리잖아요. 상식은 바뀌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동성애를 못하게 했다가 지금은 할 수 있게 찬성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말씀에서 위배된다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세상에서만 우리가 그걸 금했던 게 아니고요.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뿐이죠. 세상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요. 말씀으로.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자녀가 입시를 하고 대학을 준비할 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학원 가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현명해 보이죠. 누가 봐도 교회에 열심히 달려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바쁜 세상에서 아니 또 시간을 내서 교회까지 가야 돼? 하는 것들이 상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성경적인 상식이라면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좀 당황스러운 메시지가 나오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지금의 레바논 땅까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정시대 때 이들이 이교도들과 함께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섬겼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멸시했죠. 근데 그 지역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한 표현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만 내가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일부러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여자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음에도 여인이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죠.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네, 차별하시네, 뭔가 유대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 멸시받던 사람들은 차별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32절부터 보면 오늘 칠병이어 기적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오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셨거든요. 이 앞전에 5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던 일들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고요. 이 7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던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취급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우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으로는 내가 상종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차별과 어떤 편애를 뛰어넘어서 모든 영혼들을 품고 믿음으로 고쳐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택함받은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 고침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편견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정한 어떤 선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게 아무리 옳은 상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동행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사람의 전통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삼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